감사함을 김명한 이하시 집사님 가정에서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야 새벽이 되니까 정신이 이제 차려서 적응하기 좋은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아쉽게도 한 주밖에 못 하는데 어쨌든 너무 많이 하면 지쳐가지고 처음부터 포기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쌈박하게 어떻게 해요? 쌈박하게 우리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쌈박하게 알차고 아주 그냥 착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이번 학기 잘 살다가 또 9월달에 또 만나서 또 한번 여름철에 또 우리 헤어지기 쉬운데 말이죠. 9월달에 또 한번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면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풀린 나사들이 조여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제가 축복 기도를 좀 할 거고요. 특별히 또 제 아들이 이렇게 또 우리 박광우 집사님 아들 딸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귀한 새벽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은혜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사탄의 성품이 어떻게 사람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것이 인간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후대로 내려갈수록 그 정도와 깊이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성품은 대체적으로 4단계로 나타내고 그리고 확대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단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최초로 사탄의 성품을 들여온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던진 것이었는데 그것은 거짓과 탐욕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성품입니다. 2단계는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에게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한 분노와 그리고 잔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 시대에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섞어 살면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음란과 폭력성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복수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혼합된 인류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음란과 폭력이 도를 넘게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 마지막 4단계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반역, 거역과 우상숭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로 나타난 사탄의 품성은 이제 자연 만물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하멜에서 나타난 작은 것이 3, 4대 후손에 가서는 얼마나 커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멜의 3대 장손자였던 니므롯은 폭력을 사용해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이라고 하듯이 거대한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와 사생자였던 담무스 때에는 아기를 품고 있는 여인의 종교 즉 바벨론 종교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멜 3, 4대 뒤에 나타난 것 즉 아기를 품고 있는 여인의 종교는 천주교에서 들어가서 지금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그래서 이 천주교가 종교 통합을 이룰 날도 머지않아 매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사실 저도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 누에 꼬치가 입에서 실이 줄줄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보니까 창세기 강의가 되었어요. 이렇게 심도 높은 창세기 강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는 창세기 강의가 됐는데 이 창세기 강의는 죄의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는 것인가를 딱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씨앗을 먹었죠. 선악과를 씨앗을 먹었어. 씨앗을. 악을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지어졌는데 사람은 악은 선악과 형태로 따로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성품만 가진 상태로 사람은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악을 택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경험을 해서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자기만 심판을 받는데 인간은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미운 마음, 시기질투, 인간들 시기질투 때 하나님께 미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저것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찌하든지 속이가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선악과를 다 먹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결국에 이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본성이 가인에게서 나타났죠. 2단계는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의 10대 시대에 세계 편만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이렇게 편만해졌는데 섞여 살면서 또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언제 오느냐? 폭력과 음란이 가득 찰 때 심판은 옵니다. 미국 심판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쉽게 말해서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요즘에 종말론을 보게 되면 무슨 세계 정부 하나가 세워져 가지고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나온다는데 그것은 가짜예요. 보세요. 절대 이 정치적인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열 발가락의 시대는 섞여지지 않아요. 철과 흙이기 때문에 안 섞여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종말론자는 세계 정부가 단일 정부가 무슨 베리집을 찍어서 통제한다는데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에 앉은 여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종교 통합은 뭘로 이루어질 거냐? 예전에도 한때 1000년 동안 그 종교 통합을 이루었는데 그 종교 통합을 이루는 그 종교가 바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여자의 종교가 바벨론 종교의 시작이었는데 이 아담의 10대 우선이었던 그 노아 그리고 그 노아로부터 3, 4대 갔을 때 니브롯과 담무스라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종교가 그때 종교거든요. 그때부터 한 13대, 14대부터 나타나는 그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는 걸 보게 되면 음란이 동성연애가 강할 때 반드시 심판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중간에 한번 불로 심판하는 예표를 뵀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판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직접 거역하는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신적 노릇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지금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의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끄트물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인터넷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능멸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만약에 이들이 구약시켰다면 이들은 가차없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심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는 단계 후에 있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있는 왜? 그들을 제거하려다가 알곡도 제거하니까. 그래서 끝날까지 놔두라. 끝날까지 놔두라. 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 그 심판은 집단적인 심판이지 개인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그 집단적인 심판은 믿는 자라고 따로 구별되고 믿지 않는 자라고 따로 구별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같이 징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가치가 알곡과 쭉정이 또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 심판일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지금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멸하는 얘기, 멸시하는 얘기를 지금 세상 사람이 그냥 간이 쉽게 말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냐? 지금이 바로 함의 자손들 니므롯과 담무스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므롯과 담무스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세대 후손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성을 짓고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사는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있다가 서로 섞여져 살아서 도저히 이제는 아주 음란해지고 이 폭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 인간 제국을 만들어가 하나님 아니다, 이거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심판을 통해서 없애버렸거든요. 없애버리면 그런 죄악된 사탄의 품성들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다 쓸어버려서 다 가인의 후손 다 죽어버리고 섞여서 나온 그 영상들도 다 죽어버리고 없어졌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비의 지도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벌리고 그것을 비난하고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씨앗이 4대에 가서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4대가 인간이 완전히 배가 양심이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려도 절대 멸망하지 않는 거대한 마천들을 우리가 만들리라. 그리고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이 탑을 쌓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잘못 나갔죠. 그리고 그 니므롯이 죽게 되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자기의 사생자 담무스를 데리고, 자기 남편은 하늘의 태양신이 되었고 자기 아들은 태양신의 아들이고 자기는 태양신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종교를 만들어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사람을 멸어봐도 없애봐도 사람의 이미 들어와 있는, 다시 말해서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의 본성, 사탄의 본성을 없앨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내비두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어떤 그 폭력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거대한 도시나 정부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인간을 심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하고 이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데려가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들을 다 구원하려고 했더니 이들의 이미 사탄의 본성이 들어가서 거역적인 그 본성을 내놓지 않다. 그걸 버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 권력을, 명예를, 인기를, 돈을 쥐고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다. 이제는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 이런 존재,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이런 존재,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결정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그들을 통하여 나는 역사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반드시 내가 준비한 저 천국에 인도해서 영원히 그것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게 하려 결정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역사하지 않아요. 한 사람씩 불러내는 거야.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한 사람씩 불러내는 거.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씩 부르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 참 예수 잘 믿었습니다. 시작. 당신이라기 좀 이상하네요. 집사님 참 예수 잘 믿었어요. 시작. 집사님 참 예수 잘 믿었어요. 예. 이건 땡을 잡은 것이 아니라 횡재를 한 겁니다. 이 횡재. 이런 횡재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소원은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나를 전도했다라면 진즉 하나님 알았을 것을. 하나님 없는 인생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18살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저 분당에서 환풍구가 무너질 때 그때 있었다면 나 지옥 가버렸어요. 이미 지옥 가버렸다니까. 그때 사고 안 나서 안 죽으라고. 제가요, 어렸을 때 죽으려다 사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3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어릴 때 기억이 3일 동안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못 갔어요. 왜 못 가느냐? 나중에 병원을 가서 알았어요. 뭐냐? 그때 제가요, 심각한 간염을 알았던 거예요. 간염. 왜냐하면 간염 검사를 하니까 이미 항체가 형성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그런 형성돼요? 이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형성되는데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죽으려다가 저 초등학교 죽으려다가 저 생각났어요. 얼마나 제가 약하게 태어났고 병치를 많이 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 에비오제를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뭘 먹였어요? 에비오제 모르시죠? 지금 사람 잘 몰라 에비오제. 예, 옛날에 영양제예요, 영양제. 그걸 먹여서 저를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아픈 것도 많았어요. 두통도 많이 알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난 이게 참 기적한. 하나님께서 쓰려고 그러셨나 봐. 할렐루야. 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건 뭐 제 개인 신앙 고백이요. 저를 살려놨던 거예요. 18살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떤 고등학교 때 친구가 너 예수 믿을래? 이러냐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알고 보니까 이것이 생명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이거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많은 직업들과 많은 것이 갈 수 있었으나 제가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 인생에 큰 복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그랬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믿을 때 그런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목회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제가 다른 길로 가려는데 안 가게끔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주의 종의 길을 만들어. 군대 가서 제가 군종병이 돼서 3년 동안 목회자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 200명 이상은 제가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그렇게 가게 해서 오늘 왔는데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세상의 길을 갔다면 여러분처럼 예수를 잘 믿지 않을 가능성도 많을 거야. 새벽 기도 하겠어요 이렇게? 잘 안 할 거야 아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다가 힘들면 안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제가 안 나올 수 있나요? 어쩌다가요 새벽 기도 1년에 한두 차례는 늦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하늘에 그냥 무거운 그냥 맷돌이 제 머리를 팍 쳐가지고 다 죽을 그런 사람처럼 죄책을 내가 느낀다니까요. 목사가. 그럼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오늘 늦었으니까 안 나가고 자체내로 그냥 기도 가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누금도 안 들고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렇구나. 제가 직분이라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왜? 깨어서 그때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는 시대로 하나님이 초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귀가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그 귀를 열 사람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그 위의 시대에 사람들을 불러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 뒤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곧 믿음과 순종과 사모함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순종, 야곱과 같은 사모함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록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사탄의 품성인 옛 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거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거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거하고는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으니 이것은 결국 옛 성품을 따라 사는 자는 비록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감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항상 그렇게 소개하세요. 아브라함 이전의 세대는 태어난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출생에 의해서 그가 가인의 후손과 세대 후손 출생에 의해서 이미 거의 멸망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출생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는 부름의 세대예요. 부름받는 세대예요. 출생에서 결정되는 것이 주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시대로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너는 세대 후예니까 복을 받고 너는 노아니까 복을 받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포기했어요. 왜? 네가 노하고 네가 셋이고 네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속에는 사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너가 너의 본성, 사탄의 본성을 거절하고 나를 따라가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 때부터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을 수는 있으나 누구든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결정?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과 순종과 그 사모함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탄의 성품은 전부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게 해서 천국을 사모하며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기까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생략하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어 천성으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순종하고 우리도 천국을 사모하며 간다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잠재있는 옛사람의 성품 곧 사탄의 성품을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 성품을 내 안에 채워나가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누룽지기 사탄의 성품으로 충인할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성도라도 결단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의 성품이 배태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탄은 지금 이 우주 가운데서 왕으로 지배하고 있고 우리 안에 사탄의 성품이 있는 한 우리는 100% 사탄의 성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전사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날마다 지은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더러운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사탄의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과 밖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것을 챙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크게는 세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믿음, 크게는 믿음이고 좀 작게 가면 믿음과 두 개로 나눈 믿음과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셈의 후예였지만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 데라는 온갖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러내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네게 두 가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는 너의 후손을 하늘과 별과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줄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처음 배웠지만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 즉 첩을 얻어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철저히 베어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으니 곧 회개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잘라버립시다. 여기를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분이니까요. 지금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느냐? 네가 목사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거 다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신앙생활을 30년 잘했느냐? 그거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지.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데마는 자기를 사랑하여 주의 일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져서 어느 날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오늘 내가 잘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평생 보장되는 것처럼 칼빈주의가 한국에 물들어나서 한국은 망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상받았다고 해버리니까. 심지어 자살해 죽은 목사가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간다고 자살 죽었다니까요. 목사가. 그걸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미쳤어요. 어디 자살인데 천국 갑니까?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나? 예수님이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살해 죽어도 어차피 세상 복잡하고 빨리 천국 가는 게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니까 자살해 죽어도 괜찮다나? 정신없어요. 지금 칼빈주의 이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다 그겁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구원파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너희들 침몰한다. 라는 사실을 한국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는데 마누라하고 짝짝꿍해가지고 마누라 말을 듣고 아기를 만듭시다. 어차피 첩을 통해서 난 자식이나 내가 난 자식이나 똑같지 않겠어. 그래서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은 독자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이 찾아했지만 이삭을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없는 것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지 않은 모든 걸 따르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돈 받는 것도 헛것이에요.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이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결정하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잘못하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잘못에 가족을 베어버리고 하나님,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에도 그 시험에 통과해서 오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복을 주면 그 다음부터 시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 믿음과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길입니다. 둘째, 우리도 이삭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순종과 희생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께서 백세에 얻은 정말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25세 이상 되었던 것입니다. 미시나를 보게 되면 37세였다고 해요. 이삭의 나이를 그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근데 다른 데 보면 25세 이상은 됐어요.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늙은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모리아산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그날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사탄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방법은 곧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탄의 성품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탄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이 어디까지 순종이냐면요, 네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고초를 당하고 그 엄청난 희생을 당할 때 주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요. 스데반이 죽을 때죠. 내 아들아, 이 땅에서 나를 믿는 사람다운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 너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라도.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너라도 지주 있는 믿음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이삭은 자기 아버지 125세 이상이 됐던 그 아버지 한 손으로 훌쩍 떨어져 볼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묶임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도수함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내어준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탄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천국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요셉은 성령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열매인데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기근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대한 예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되 우리의 목숨을 안디바가 그 사탄의 회에 있는 곳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할 만큼의 믿음이 되면 우리는 사탄의 성품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성품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야곱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 축복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더불어 황도뼈가 위결될 만큼의 간절한 기도, 곧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은 가나안 땅과 천국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삭처럼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야곱은 사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몇 분 차이로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가 되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팥죽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거짓으로 에서처럼 꾸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필사적인 노력과 각오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해서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해도 그를 죽이려 드는 에서가 살아있는 한 그는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6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복 강가에 흘러남았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는 천사를 이길 만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새 아침이 밝아오던 날 그는 다리를 절었지만 형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던 형이 동생을 용서해 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살아있느냐 우리는 오늘도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도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야곱 비난받아야 마땅하지요. 비열한 방법을 썼잖아요. 속이는 방법을 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이삭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야곱은 사모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장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장자에 주셨던 그 구약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자가 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받을까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비열한 방법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열정이 너희들은 왜 없느냐는 거죠. 이 천국이 눈앞에 보이고 그 축복이 눈앞에 보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들었고 야곱은 이삭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 두 가지 복을 약속했는데 하나는 너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날수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76세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쳤는데 20년을 살면서 12명, 13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딸까지 하나 포함해서. 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거기서 충분히 눌러 살아야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하란이 아니라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형이 죽인 땅에도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다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처자식이 이제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나 야곱이 나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가 천성에 이르려면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아직도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기도로서 물리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복감이 필요한 거예요. 물리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방법인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에 동해특보는 바로 그 지금 새벽녘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천국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약복강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정성과 희생의 마음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냐고,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